에스겔서 10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봉사하는 그룹의 모습, 오늘 말씀의 제목은 봉사하는 그룹의 모습입니다. 우상을 섬기다 못해 이 성전 안에까지 이 잡다한 우상을 갖고 들어온 이 이스라엘, 그리고 그 가증한 것들로 더러워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을 에스겔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 옆에서 이 수동을 들고 있는 하나님 옆에서 이 봉사하는 그룹들, 이 그룹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경륜과 이 섭리 가운데서 봉사하는 그룹들을 통해서 이 봉사하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천사들이 일을 할 때 오고 가는 그 모든 일들을 이 바퀴를 통해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도 이 네 생물 곁에 있는 이 땅 위에 이 네 생물이 있는데 이 얼굴들이 있고 그 옆에 바퀴가 하나씩 있다 그랬어요. 바퀴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 위에 바퀴가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거기서 이 바퀴가 또 돌고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이 바퀴가 도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대로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륜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오이코노미아.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청지기로 번역되어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직분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골로새서에서는 또 경륜이라고 되어 있고 또 에베소서에서는 이 심오한 뜻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좀 종합해 볼 때 이 경륜은 이 청지기가 뭐죠? 책임을 맡은 사람. 이 책임을 맡은 사람이 집을 관리하고 다스리듯이 이 온 우주의 이 주인이신 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역사, 또 이 우주를 경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의 모든 그 운행과 질서, 또 이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조정하고 또 분배하고 다 배열시키고 계획하고 또 지배하시면서 관리하시는 모든 일처의 과정, 이것이 바로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 우주에서부터 우리 개인 한 사람에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어떠한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퀴 모양이 황옥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모든 경륜은 황옥같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이 그룹들이 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봉사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고 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름답고 기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바퀴 모양이 넷이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각처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운행되고 있다는 거죠. 저기 미국에 있거나 여기에서 제가 있거나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질서 안에서 한결같은 방향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퀴 안에 바퀴는요,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그 안에 또 다른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우주의 큰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이 지구라는 그 안에 또 경륜이 있고, 태양이라는 거에 경륜이 있고요. 이 지구 안에서도요, 아시아라는 대륙 안에 경륜이 있고 아메리카라는 대륙 안에 경륜이 있습니다. 그 안에 또 대한민국, 또 뭐 미국, 중국 각 나라마다의 경륜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어요. 또 그 안에 또 이렇게 여기 신촌이라는 지역의 경륜이 있고요. 그 안에 이 광운교회라는 이 교회를 통한 이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우리 개개인에 대한 이 경륜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로 다 같이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질서 안에 우리가 봤을 때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갖고 있는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질서 안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봉사자들은 이 하나님의 이 경륜을 깨달아 가지고요, 같은 태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로 봉사를 하든지 장로로 봉사를 하든지 집사로 봉사를 하든지 평신도로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같은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잖아요.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봉사의 의미가 뭐죠? 우리가 값없이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섬기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결같이 봉사해야 되고, 모든 봉사는 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이 태도, 이 자세, 그러니까 뭐 어떠한 자세이겠어요? 겸손한 자세입니다. 감사하는 자세예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한다고 하면서 내가 나타나면은요, 그 순간 그거는 봉사가 아닌 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대가를 받았잖아요. 이 그룹들이 어떻게 봉사하는지 보시면은요,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않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라고 되어 있어요. 돌이키지 않고 행한다는 말은 뭐죠? 옆으로 가지 않고, 옆으로 치우치지 않고서 그냥 앞으로 곱게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 이 봉사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머리를 돌이키지 않고 머리를 향한 곳으로 쭉 직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진짜 이렇게 전진하는 것밖에 없어요. 후퇴가 없어요.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쟁기를 잡은 자가 뒤로 돌아봄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명령을 내리시면요, 우리는 무조건 예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 그러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한테 부담 주려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명령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십자가와 멍에가 너무 무거워서 지기 싫다고 이것을 벗어버리면 안 돼요. 예레미야서에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무 멍에를 꺾으니까 뭐를 준비하셨다고요? 쇠멍에 준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쇠멍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하지도 않으시고요.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 내주시고 또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처음에 볼 때 에스겔의 이 말을 어떻게 해주신다 그러셨다고요? 금강석 같이, 다이아몬드 같이. 그래서 다른 돌들 다 깨트릴 수 있게 해준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한테는요, 쇠기둥 그리고 놋 성벽이 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다 이길 수 있도록,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아무리 강한 원수가 와도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원수가 왔을 때, 이 말세 환란의 때 우리가 뒤돌아서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뒤돌아서서 낭패를 본 사람 봤잖아요. 롯의 아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에서 이 말세 때 환란이 올 때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하시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할 때는요, 이렇게 뒤돌아서면은 안 돼요. 이것이 이 그룹들이 그 하나님 옆에서 봉사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말씀에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나뭇가지처럼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 이용당하면은 능력의 도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이용당한다라는 거,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지 않아도, 또 내가 봤을 때 이치에 맞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은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머리가 향한 곳으로 나아간다고 했는데요. 이 네 그룹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 그룹들이요, 서로 자기에 대한 의견, 자기의 권위, 그런 거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봉사자, 이 섬기는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절 말씀에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에도 보면요,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찬양할 때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눈은요, 통찰력, 또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이 완전한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네 바퀴의 둘레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모든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보기에는요, 미련하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완전하게 성취되어져 나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요, 사람의 지혜보다도 더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그룹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이게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가득하게 진짜 통찰력을 가지고 다 깨닫고, 그러고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도 섬기고 봉사할 때 이 눈을 가지고, 이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굉장히 내가 지혜롭게 여러 가지 좋은 방법, 또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놓고서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진짜 충성했는데 왜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지, 아직도 왜 제자리이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생각, 내 뜻, 그리고 아주 멋지고 기막힌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 지난번에 앞장 9장에서도 9장 11절 마지막 절에 이 그룹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모세가 이 성막을 지을 때도요, 한 가지 해놓고서 꼭 뒤에 한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언제든지 신속히 순종할 수 있는 천사의 모습을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첫 번째 면은 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둘째는 사람의 얼굴, 셋째는 사자의 얼굴, 넷째 면은 독수리의 얼굴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계시록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고요, 우리가 에스겔 1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 사자, 여기서 나오는 사자의 얼굴, 사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은 다 같은데 1장에서는 소의 얼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룹의 얼굴로 되어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뭐 지금 시간이 짧아서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여기 첫째 면이 그룹과 같다고 했어요. 천사의 얼굴.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이 천사는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주변에서 찬송을 합니다. 이 천사는 거룩함을 얘기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요, 이 성도는 뭐죠? 거룩한 무리입니다. 이 거룩한 무리는 이 성도답게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답게 봉사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칭찬을 하든지 뭐 칭찬이 있든지 없든지, 또 주변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봉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일을 할 때는요, 서로가 눈치를 주고받으면서 일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룹과 같다는 말은 천사와의 모습은 이 거룩한 모습인데, 거룩한 자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환경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는 소의 얼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소처럼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이용당하면서 희생 봉사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모습은 사람의 얼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지혜를 나타냅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봉사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대로 봉사해야 된다는 것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교훈하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그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또 한 면의 얼굴이 사자 같다고 했습니다. 잠언에 보면요, 물러서지 않는 동물들을 얘기할 때 사자를 얘기를 해요.
사자는 백수의 왕이고 싸울 때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전진하고 뒤돌아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그룹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독수리 같은 얼굴 모양을 했다고 했어요. 독수리는 용맹스러운 새를 대표하는 새예요. 비바람이 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새들은 다 숨어 들어갈 때 독수리는 그때 나와서 사냥을 합니다. 이 독수리는 용맹함, 그 용맹함과 함께 이 창공을 나르는 소망을 나타내는 그러한 동물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약한 것들은 다 숨지만 이 독수리는 그때 오히려 더 큰 진가를 나타냅니다. 환난 중에 또 어려움 중에 봉사하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참 봉사라는 것을 이 그룹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충성이라는 것, 이것은 어려울 때, 조건이 좋지 않을 때에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주변에서 봉사하는 그룹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때 이 그룹들과 같이 봉사해야 되겠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룹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올라간다는 이 말씀은요, 이제 앞으로 뒤에 있을 19절을 예시하는 말씀인데요. 이전에 그룹들은 하나님을 수행하고서 성전 오른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해져서 그 성전에 가득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이제 떠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룹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좌해서 그곳을 떠나서 공중으로 지금 같이 들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16절에서 17절에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기서 나오는 이 생물의 생명은 이 바퀴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 생물이 바로 천사인데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이 봉사자의 생명은요, 바퀴에 있다는 것이에요. 봉사자는 봉사를 해야 봉사자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바퀴는 행하는 것이고요, 바퀴는 어디로 이동할 때 모든 일을 하는 것이었는데 언제든지 명령이 떨어지면은 이 바퀴가 움직여야지만 가게 되어 있어요. 이 바퀴에 생물의 신, 곧 천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이 있다라는 그 증거가 뭐로 나타나냐면은 이 봉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봉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는 못해요. 하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이 봉사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 같지만은요, 그 영광은 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봉사하는 자들로에게서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사람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격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지만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 에스겔이라는 사람한테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계속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바로 이런 이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이 성전을 떠나가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됨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한 봉사. 이 그룹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세워진 증거가 이 바퀴가 돌아가면서 봉사할 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은혜 받은 이 증거가 우리의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이 증거되는 삶으로 이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의 이 본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대로 이 세상을 주장하시고 그 일이 천사들, 이 하나님의 봉사자를 사용하시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섬기고 봉사했는지 이것 통해서 우리들도 그렇게 봉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천사의 모습을 한 것처럼 우리가 성도답게 사람 앞에서 또 이 환경 의식하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섬겨야겠고요. 지혜로운 게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섬기는 것. 또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전진하고 뒤돌아서지 않는 것. 또 독수리같이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섬기고 봉사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봉사를 저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증스러운 우상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알려주신 대로 이 천사들과 같이 이 그룹들과 같이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고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섬기고 독수리같이 어떠한 일에서든지 어떠한 환난에서든지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봉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경륜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내 생각과 내 이치와 나의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